우리 함께 찬송가 435장 찬양드리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귀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불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우리 찬송가 438장 한 장 더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채집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정글기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큰 거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우리가 생각했던 길로만 곧장 가면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리 걸어도 빈손입니다. 뒤늦게 우리가 두고 온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믿음이고 진실함이고 사랑이었습니다. 그 깨달음으로 분주하게 걷던 길을 멈추고 다시 하나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슬러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성삼위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기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지존자여 시편음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에게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과 여러분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하시겠습니다. 여기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쓸데없는 자 왜 그속하여 주는 지나갈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그새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느니 나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신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낮에 또 주님 만나 빙어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인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해야 하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길고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가을의 문턱에 들어서는 이 복된 계절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9월 셋째 주일을 맞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부족함으로 인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그릇된 길을 선택했고 저희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 다른 이에게 상처를 주기도 또 받기도 하였습니다. 주님, 이 모든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저희를 지켜주셔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주님과 함께 걷는 삶임을 다시 기억합니다. 이 땅에 많은 공동체와 사람들이 주님의 뜻을 잊은 채 불의와 탐욕에 갇혀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정의가 무너지고 약자들이 고통받으며 사랑은 식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아픔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치와 경제, 교육과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사랑과 자비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 각자에게도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대연의 공동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교육자를 비롯한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섬기며 믿음과 소망 가운데 굳건히 성장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이 소망으로 바뀌고 막힌 담이 허물어지며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 은혜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후반기 교회의 모든 사역과 봉사위에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며 복음을 전하는 데 더욱 힘쓰게 하옵소서. 말씀과 이부 찬양대의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 6장 6절에서 8절과 느헤미야 1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미가의 말씀부터 봉독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느헤미야의 말씀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여러분 도넛 좋아하세요? 저 아주 좋아하는데요. 크리스피 도넛 좋아합니다. 근데 크리스피 도넛 매장이요. 원래는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만들어진 것을 파는 매장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자리에서 직접 만들어서 즉석해서 만들어진 따끈따끈한 것을 먹는 매장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찾기가 어려운데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는 그 크리스피 팩토리라고 하는 바로 만들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똑 떨어지면 그것을 그 자리에서 먹는데 세상에 얼마나 맛있는지요. 커피 한 잔과 함께 이 도넛을 먹기 시작하면은 그만 먹어야 되겠다 하는데 자꾸만 손이 가서 박스가 어느새 빕니다. 더 먹으면 안 되는데 가족들의 눈치를 무릅쓰고 계속해서 먹게 되는 너무나도 맛있는 도넛입니다. 그걸 또 먹고 싶네요. 오늘 그 도넛과 관련된 이야기, 이 크리스피 도넛과 관련된 인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이 도넛 얘기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냐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살폈고 그 성경의 인물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고 하나님을 섬겼는지를 알았습니다. 배웠죠. 그러고 보니까 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야 뭐 위대한 사람들이니 당연히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옳지.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은 그렇게 못할 거야. 그런 생각을 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서 이번 한 달 동안은 우리처럼 평범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처럼 산 사람들을 한 명씩 만나고 있습니다. 빌리그레엄 목사님을 만났고요. 지난주에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세 번째 인물입니다. 여러분 누군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지미 카터, 미국의 39대 대통령이십니다. 근데 이분에게 붙여진 별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카터 대통령 하면 가장 먼저 사람들이 떠오르는 게 뭐냐면 재임 기간 중에 가장 인기가 없는 대통령. 그래가지고 미국 대통령 중에서도
재임을 하지 못한 흔하지 않은 대통령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은요, 은퇴를 하고 그의 삶이 빛이 납니다. 그래서 또 어떤 별명이 붙여졌냐면 은퇴한 대통령 중에서 가장 행복한, 가장 멋진 인생을 산 사람이라고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은 우리 리더십 학교 아이들이 내년에 가게 될 그 미국의 조지아주, 그 아틀란타가 있는 그 조지아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땅콩 농장을 했고, 그래서 아버지의 일을 도우면서 농사일을 하면서 자라다가 그 아틀란타의 조지아텍이라고 하는 공대 중에서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공대인데, 이 조지아텍을 다니다가 해군 사관학교에 입학을 하고 그리고 군대 군복무를 10년을 합니다. 이 조지아텍에 우리 그 리더십 학교 아이들이 갈 거고, 거기 조지아텍 팀 농구도 같이 보면서 응원할 예정입니다.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은요, 군복무를 10년 정도 하고 그리고 전역을 한 다음에 아틀란타에서 시장도 하고요, 주지사도 하고요, 그 다음에 상원 의원도 하고, 그리고 40대 초반의 나이에 미국의 39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정치적 상황은 뭐냐면 그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이제 물러나게 되면서 이제 급작스럽게 치른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기존의 정치인들의 식상에 있었는데, 이야, 농부의 아들이죠. 군복무를 했죠. 그리고 신선한 뉴 페이스가 올라오니까 인기를 한 몸에 받아가지고 대통령의 당선이 되었습니다.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빼놓고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게 이분의 신앙인데요. 이분이 기자회견장에서 어떤 기자가 아주 짓궂은 질문을 했습니다. 카터 대통령에게 당신은 혹시 살면서 지금까지 간음을 한 적이 있느냐? 세상에 질문을 어떻게 이런 질문을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이걸 공개적으로 말을 해야 하는데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어떻게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고 그 질문에 장내가 술렁거렸습니다. 그때 지미 카터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저는 간음한 적이 있습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사람들이. 그때 지미 카터 대통령이 뒤이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기만 해도 간음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에 따르면 저는 간음하는 죄를 지은 적이 있습니다. 공개석상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었고, 그리고 이분의 평생에 한 번도 주의를 어긴 적이 없어요. 평생토록 주일날 예배가 가장 우선돼요. 대통령이 되어서도 그 백악관 바로 옆에 교회에 출석하면서 주일 성소를 했고, 심지어 이분은요, 주일학교 교사를 평생토록 하신 것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요 백악관에서 출석하는 교회에서도 주일학교를 맡아서 성경을 가르치시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말하는 주일학교는 우리가 생각하는 아이들이 아니라 미국의 주일학교는 영유아부부터 노년부까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장년부 주일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평생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성경 교사이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우리나라에도 오셨거든요. 1979년에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회담을 했는데, 그때 주한미군 철수 문제로 회담은 좀 껄끄러웠대요. 근데 회담을 마치고 별도의 만남을 갖자고 제안하고, 그 별도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 박정희 대통령께 복음을 전했다고 그럽니다. 우리 박 대통령이 힘드셨을 것 같아. 빌리그레 목사님도 예수 믿으라 그러고, 지미 카터 대통령도 예수 믿으라 그러고, 하여튼 전도를 많이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중국에 국빈 방문으로 갔는데 회담을 잘 마치고 이분이 또 어떤 말을 하냐면은, 아니 대통령으로 간 거고
국빈으로 간 거니까 거기는 외교적인 내용만을 다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자리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 덩샤오핑에게 내가 부탁이 있다. 그래서 뭐냐 말해봐라 그랬더니 세 가지를 부탁했는데, 첫 번째는 중국의 선교사가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두 번째는 중국의 성경이 출판되어서 보급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세 번째는 중국 사람들이 주일날 맘 놓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아니, 대통령이 가가지고 이런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럼 외교적으로 보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덩샤오핑이 그래도 통이 커가지고 첫 번째는 못 들어드리겠습니다. 성교사님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거 안 되겠어요. 근데 그 대신에 두 번째, 세 번째 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중국 내에서 성서 공회를 통해서 중국어 성경이 출판되고 사람들에게 보급이 되고, 그리고 교회마다 하나님 예배하는 걸 떳떳하게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 평생토록 140명을 전도했다고 그럽니다. 140명 엄청나잖아요. 우리 지금 한두 명도 어려운데.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140명 전도한 것보다 중국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해준 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준 거, 이게 훨씬 더 위대한 일이다. 엄청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140명 전도한 것보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 믿고 예배 드리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더 많이 있겠습니까? 대통령인데 중국에 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감추지 않고 국가의 철학이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퇴임 이후에 정말 빛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카터 센터, 아틀란타, 우리가 가게 될 그 아틀란타의 카터 센터를 세우고 이분이 세계 평화를 위한 활동을 하셨어요. 저게 카터 센터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가게 될 텐데, 아까 제가 왜 크리스피 도넛 얘기했냐면은, 제가 아틀란타 살 때 저 카터 센터 지나갈 때마다 그 옆에 크리스피 도넛집을 꼭 들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아이들도 카터 센터 갈 때 그 크리스피 도넛집에 들를 겁니다. 도넛과 후원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카터 센터를 해놓고 이분이 무슨 일을 했냐면은, 일단 아프리카 지역에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거기 백신도 개발하고 또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약도 보내주는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독재 국가들 있잖아요. 그런 독재 국가에 가서는 선거를 관리해주고 민주주의를 보급하고, 그 다음에 인권이 유린당하는 나라에 가서는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인권의식을 전파하고, 그때 당시 중동은 일명 화약고라고 불렸는데, 그런 중동 지역에 가서도 평화를 전하고 실제로 화해를 주선해서 많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분의 별명이 뭐였냐면 해결사였어요. 해결사. 2002년에 이분의 이러한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받기도 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지미 카터 대통령 지난주 아틀란타 마틴 루터킹 목사님 같은 동네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흑백 갈등이 매우 심한 그런 동네였는데, 이분은 대통령임에도 어떤 주장을 했냐 하면은 흑인과 백인들이 함께 예배드려야 된다. 정치적으로 엄청난 공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고, 지난주에 마틴 루터킹 목사님 기념관 제가 보여드렸죠. 그 기념관 건립할 때 이 카터 대통령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지미 카터 대통령 하면 헤비타트 운동을 가장 많이 떠올리실 텐데요. 이 헤비타트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주거 생활에 안정되지 않은 그런 빈곤층의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거예요. 직접 본인이 가셔서 공사를 하면서 지금까지 약 4,300여 채의 집을 지어주셨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헤비타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집을 지어주셨고, 그렇게 집을 지은 다음에는 반드시 그 집주인에게 집 열쇠와 함께 뭘 주냐면 성경 말씀을 주는 겁니다. 카터 대통령은 이분들의 인생의 집뿐만 아니라 영혼의 집까지 지어주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카터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운명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은 분입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지금은 다 공개된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설계해서 할 수 있는데요. 1994년 북한이 핵 개발에 성공을 합니다. 북한이 핵 개발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미국 워싱턴 백악관이 난리가 났습니다. 북한에게 핵무기를 갖도록 허락해주면 안 된다고 하는 강경파들이 일어나서 핵무기를 만들기 전에 우리가 먼저 쳐야 된다는 선제 공격론이 워싱턴 정가에서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에 있었던 우리 미국 대사가 누구였냐고 하면 제임스 레인이었습니다. 이 제임스 레인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요. 이 제임스 레인이가 훗날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한반도의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그때 미국 대통령이 클린턴 대통령이었는데요. 이 강경파들과 함께 북한을 선제 타격을 해서 그 핵을 무력화시키려고 강한 의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클린턴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주한미군 사령관 게리 럭에게 전쟁을 준비하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게리 럭이 제임스 레인이 대사를 찾아와 가지고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함께 논의를 한 거예요. 근데 아무리 적게 잡아도 전쟁이 벌어진다면 이기긴 하겠지만 최소한 100만 명이 죽겠더라는 거예요. 그때 북한 기억나시죠? 불바다를 만들어 버리겠다. 그렇게 협박하던 때이죠. 이 제임스 레이니가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그가 뭐라고 말했냐면 서울을 방어할 수는 있겠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서울을 방어할 수는 있겠지만 지킬 수는 없겠다. 무슨 말입니까? 서울을 뺏기진 않겠지만 서울이 파괴되는 100만 명 이상 희생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겠다. 그런 말인 것이죠. 그래서 이 게리 럭과 제임스 레인이 두 사람이 백악관과 미 국방성에 전쟁에 반대합니다라는 의견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게 쉽게 먹혀 들어갈 리가 없죠. 왜냐하면 이미 강경파들이 선제 타격론을 주장하고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 제임스 레인이 대사가 한 가지 방안을 내는데 카터 대통령을 평양으로 보내자. 특사로 보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사실은 미국 측도 한국 측도 이 제안은 별로 좋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클린턴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대통령이고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되는데 이미 은퇴한 대통령을 보내서 뭘 하겠다는가. 성공해도 자기에게 손해이고 될 리도 없고 또 김영삼 대통령도 우리나라 문제를 무슨 특사가 와서 해결한다고 하니까 썩 반기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임스 레인이 대사가 카터 대통령하고 친했어요. 같은 아틀란타에서. 그래서 카터 대통령을 설득했고 북한에서도 김일성 주석이 카터면 오케이 와도 돼 이래가지고 방북이 성사되었습니다. 그렇게 카터 대통령은 한반도의 전운이 감도는 그런 상황에서 막중한 책임을 짊어지고 판문점을 통해 걸어서 북한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장면인데요. 미국 사람 중에서 걸어서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간 최초의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청년 중에 준석이가 군대를 갔는데 부대 배치를 받았는데 저기로 배치를 받았어요. 이제 판문점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카터 대통령이 북한을 방북하였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감사하게도 김일성 주석이 카터 대통령의 제안을 받아들여 가지고 핵을 동결하기로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김영삼 대통령과 함께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약속까지 받아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백악관에서 주장했던 그 선제
타격론을 잠재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역사에 만약은 없지만 정말 만약에 그때 주한미국 대사가 제임스 레이니가 아니었다면, 그리고 이 제임스 레이니가 카터 대통령을 평양에 특사로 보내지 않았다면 어쩌면 정말 한반도에 전쟁이 났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그때 군대 생활하고 있었는데 끔찍하죠. 이때 상황이 어느 정도였냐면 2011년에 제임스 레이니 대사는 아직도 살아계십니다. 제임스 레이니 대사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한국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데 2011년에 한 인터뷰에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 특사를 보냈잖아요. 그럼 백악관에서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전혀 백악관은 기대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카터 대통령을 북한에 특사를 보내놓고도 여전히 전쟁을, 선제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정도로 한반도의 상황이 심각했었던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지미 카터 대통령하고 제임스 레이니 대사하고는 도대체 어떤 관계일까? 이 제임스 레이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제임스 레이니에게 붙여진 별명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하는 미국인이에요. 한국 사람보다 한국을 더 사랑하는 미국인. 어떻게 그런 별명을 갖게 됐냐면 이분이요, 우리나라에 3번 옵니다. 3번 있는 동안 10년을 한국에 살면서 한국을 사랑하게 됐고 한국이 정이 든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떻게 왔냐면은 군인의 신분으로 우리 한국에 파병이 돼가지고 주한미군으로 3년 정도를 근무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는데 이분이 명문대학교는 예일대에 경제학과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경제 쪽으로 이제 앞으로 교수가 되고 싶었던 거죠. 근데 한국에서 3년 동안 근무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바꾸도록 마음을 주셨어요. 분단국가의 현실과 한반도의 상황을 보면서 근무하고 나서 이분이 미국으로 돌아가서 경제학을 접고 예일대 신학과에 들어가서 목사가 되기로 합니다. 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 그것은 바로 한반도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가 느꼈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고통당하고 힘겨워하는 백성들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목사가 되기로 합니다. 그래가지고 감리교회 목사가 됐고 미국 감리교 교단이 꽤 크거든요. 감리교회 파송을 받아가지고 한국의 교수 선교사로 들어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연세대학교인데 부산대였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연세대학교에서 5년 동안 걸출한 한국의 지도자들을 길러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미국으로 돌아갔는데 빌 클린턴 대통령이 한국에서 근무했죠. 한국 선교사 출신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불러가지고 우리나라 대사로 보낸 거예요. 그렇게 3년에서 10년의 시간을 한국에서 보내면서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을 사랑하게 된 거죠. 여러분, 그 1994년 당시 이 지미 카터 대통령과 이 제임스 레이니 대사는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고백하기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 100만 명.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안 됩니다. 고귀한 생명들입니다. 이 전쟁을 막아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고 또 느헤미야처럼 자신의 고위직 직분을 이용을 해서 대사로서 활약을 하고 느헤미야처럼 무너진 공동체를 핍박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이 제임스 레이니 대사를 설명하는데 2개가 필요한데요. 하나는 코카콜라고 하나는 에모리 대학입니다. 코카콜라는 왜 코카콜라냐? 이분이 이제 그 에모리 대학 교수 시절에 이렇게 학교를 출퇴근하는데 늘 그 벤치에 나와 앉아 계시는 그 어르신이 계셨대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가서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대화도 나누고 인사도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안 보이더래요.
그래서 왜 그런 거 봤더니 그분이 돌아가셨고, 돌아가셨는데 봤더니 이분이 코카콜라 회장님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코카콜라 회장님께서 유언으로 이 레이니에게 어마어마한 금액을 유산으로 남겼어요. 그래서 이분은 그 유산을 그대로 학교에 기부를 했고,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들 에모리 대학 잘 모르시죠, 그죠? 예, 부산대만 아시는데 에모리 대학은 미국에서 10대 대학에 들어가는 최고의 명문 사립대학입니다. 이분이 17년 동안 에모리 대학에서 총장으로 재직을 하면서 이 에모리를 세계적인 대학으로 성장, 발전 시켰습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에모리 대학도 갈 거고요, 코카콜라도 갈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필리핀에 갔더니 필리핀 산골짜기 구멍가게에 코카콜라를 팔았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코카콜라가 다 가 있습니다. 그 아틀란타 코카콜라 본사에 들어가면 전 세계의 코카콜라의 맛을 다 볼 수 있도록 돼 있어요. 한국 거 버튼 누르면 한국 콜라가 나와요. 콜라 맛이 다 다른데 우리 아이들이 그곳에 가서 콜라도 마시면서 그 영향력에 대해서도 함께 공부할 거고, 제임스 레이니 대사님께서 사실 연로하셔서 상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건강이 허락하면 우리 아이들과 함께 만남을 주선하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10년 겨울방학 때 제가 콜롬비아 신학교 다니고 있을 때 이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제임스 레이니 대사를 에모리 대학교 건너편 스타벅스에서 만났어요. 제가 그때 사진을 안 찍어 넣어가지고 좀 아쉽긴 한데, 그분하고 나눈 대화는 뭐 그렇게 재미있는 대화는 아니었어요. 한반도의 통일과 또 북한과의 관계, 이분이 밝으시기 때문에 한국교회 또 미국 뭐 그런 신앙적인 얘기들을 나누는데, 제가 그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느낀 건 뭐냐면 그냥 미국인인데 이분 너무 좋다, 참 좋은 분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정말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구나. 여전히 북한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고 또 학술대회를 여시고 또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정도 존경받는 분이냐면 우리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 동안 계속해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혹시 레이니 교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인사를 하고 고맙다 그러고 당신의 리더십에 대해서 존경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많은 분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지미 카터 대통령 이야기로 돌아가서 지미 카터 대통령이 2024년 12월 29일 100세의 나이로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분의 마지막 고백은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 곁으로 갑니다. 나는 이제 내가 사랑하는 아내 곁으로 갑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살고 믿음을 고백한 한 신실한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분이 재임 기간에 이런 연설을 하셨어요. 저는 이 연설의 내용이 너무나도 감동적인데요. 대통령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까 싶은데 이렇게 말했어요. 죄송해요, 영어로 할게요. God gives us a capacity.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for choice.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하나님 다 알아서 하세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We can choose.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데 to elevate suffering. 우리는 고통을 경감시키는 선택을 할 수도 있고 고통을 더하게 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We can choose. 우리는 또한 선택할 수 있는데 to work together for peace. 우리가 함께 평화를 위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전쟁을 위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좋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and we must, 아주 강력한 조동사를 써서 우리는 반드시 고통을 경감시키는 선택, 약자들을 보호하는 선택, 평화를 추구하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를 대통령 신분으로 연설할 때 갓을 들먹이면서
하나님의 선택을 들먹이면서 이런 말을 하신 거예요. 카터 대통령이 왜 인기가 없었는지 아시겠죠? 이분이 성경대로 하니까. 여러분, 요즘에 트럼프 대통령이 파나마 운하 다시 뺏으려고 그러잖아요. 그거 되돌려준 분이 누구냐? 카터 대통령입니다. 카터 대통령이 이렇게 보니까 이건 나쁜 짓이야. 이건 뺏은 거야. 하나님 앞에 이건 옳지 않아. 그래서 파나마 운하를 되돌려줘 버렸어요. 그걸로 욕을 엄청나게 먹은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욕 먹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재임 시절에 인기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저는 이 카터 대통령을 보면서 그분의 인격, 그분의 삶, 그걸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진실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 진실한 그리스도인. 이 사진은 지금 카터 대통령께서 이제 교회 출석하고 또 성경 공부 가르치고 예배하는 그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진실한 그리스도인.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너가 목사가 됐으니까 막 세계를 다 뒤집고, 너가 장로가 됐으니까 대통령이 되고 막 이런 걸 원합니까? 여러분가 대통령이 못 돼도 괜찮아요. 대사가 못 돼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오늘 미가서 6장 8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조용호 성도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잘 읽어주셨는데요. 6장 8절 말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원하는 거, 이거를 구약의 황금률이라 그래요. 이 본문을요. 같이 읽겠어요.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 세 가지래요. 공의, 하나님의 말씀, 나라의 손해가 되더라도 파나마 운하 돌려주는 거, 말씀대로 하는 거, 옳게 하는 거, 진리를 분별하는 거, 바른 일을 하는 거. 그 다음에요,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거죠. 나 혼자만 누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누리는 거, 나누는 거. 그 다음 마지막은요, 동행이라는 말이 빠져 있는데 동행이라는 말이 더 정확해요.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는 말의 의미는 동행하다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라. 그리고 그 옆에 겸손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었죠. 여러분, 이게 짝입니다. 짝. 하나님과 동행하면 겸손합니다.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경거망동할 수가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태도를 보면 반드시 겸손합니다. 혹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 중에 무례하거나 함부로 하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폭력을 행사하거나 그러면 저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구나 생각하고 멀리 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얼마나 다행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통령이 돼서 나라를 바꿔라가 아니고 어떻게 하라고요? 공의를 행하고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사업장에서, 일터에서 정직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겸손한 삶을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이 아틀란타의 3인을 제 챗 GPT에게 이 세 사람이 손잡고 있는 사진을 좀 만들어 줘봐 그랬더니 이렇게 만들어 줬어요. 너무 잘 만들었죠? 저 무료 버전인데도 이 정도예요. 자, 제가 이 사진의 제목을 아틀란타의 3인이라고 붙였어요. 지미 카터 대통령, 우리나라 전쟁의 위기에서, 전 세계 분쟁에서 평화를 이룬 사람, 또 제임스 레이니 대사, 우리나라를 위해서 정말 애썼던 우리 대사, 그리고 미국의 흑인 인권 운동을 하셨던, 그렇게 순교하신
마틴 루터킹 목사님, 이분들이 다 아틀란타 사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틀란타의 3인이라고 이름을 붙여 보았어요. 여러분들이 사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10년 후에 제가 이 본문으로 또 설교하게 된다면 그때는 아틀란타의 3인이 아니고 대연동의 3인이 되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좁힌다면 대연교회의 3인이 되면 더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저렇게 서로 손에 손을 맞잡고 이 땅의 평화를 이룬 대연동의 3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트인다 환한 빛 보아라 저 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해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트인다 환한 빛 보아라 저 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 나 하나님 빛 보아라 저 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오낭일 외치고 찾아온 이 많은 백성을 구하니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트인다 환한 빛 보아줘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하나님이 힘 있는 야만적인 폭력적인 자들이 세상에 연약하고 힘없는 자들 짓밟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아틀란타의 3인을 예비하셔서 그들의 악을 막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대형교회 모든 성도들 그 불의한 자의 편에, 악의 편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대연동의 3인 되어 내가 사는 이곳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진실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위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 마음 되게 하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마음이 담긴 예물 축복하셔서 드리는 손길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이 땅에서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섬길 수 있도록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땅에 억눌리고 억압당하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일터로, 가게로, 사업장으로, 직장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선 자리에서 느헤미야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교회 소식 나눌 텐데 오늘 우리에게 등록해 주신 분 계십니다. 우리 서무연 성도님, 한경숙 성도님이십니다. 잠깐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이 시국에 또 군대 가는 청년이 있습니다. 우리 동근이하고 시준이 앞으로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오늘 예배를 아주 잘 드렸는데, 예, 앞으로 나오세요. 예. 한 주 상간으로 군대를 가게 됩니다. 논산 가나? 연천으로. 시준이는? 화천으로? 그래. 난 안 갈란다, 거기. 뒤돌고. 예. 되돌고. 우리 멋진 든든한 청년들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들은 롯데 자이언츠 팬이어가지고 저하고는 좀 불편한 관계이기는 하지만은 정말 든든한 청년들이고요. 말없이 묵묵히 우리에게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나라 잘 지킬 수 있을 것 같죠? 네, 안심하고 보내도 되겠죠? 예, 그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받고 여기까지 컸습니다. 한 집안의 아들들이었고 우리 교회의 아들들이었는데 이제는 나라의 아들로, 이 민족의 아들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두 아들의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어려움도 잘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군대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아들들을 이 자리까지 잘 기른 부모들 축복하시고 믿음의 품 안에서 말씀으로 길러낸 교회학교 선생님들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리 와라, 선물 줄게. 예, 들어가세요. 네. 오늘 롯데 경기 있니? 오늘 없냐? 화이팅 해라. 5등 안에 들어야지. 예, 구역 사랑방 모임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요. 바디라이프 성경 공부 1대1 성경 공부 이름을 좀 바꿔봤어요.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 바울의 바, 디모데의 디자. 그래서 1대1 성경 공부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데 원하시는 분들 신청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그 11월 창립주일에 임직하시는 두 분 장로님 이번 주에 장로회 고시를 치르고 면접 시험을 치릅니다. 잘 치르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화요일부터 2박 3일 동안 서울의 영락교회에서 우리 교단 총회가 있습니다. 총회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 교단의 1,500명 대표들이 모여서 교단의 중요한 내용을 결정하는 회의인데요. 이번에 우리 박남을 장로님께서 그 총대 1,500명 총대 중에 한 명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산회 산행 광고 참고해 주시고 오늘 피택자 교육 계속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여 이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아버지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희망을 여네 지나간 아픔과 고통의 날이 무겁게 내 영혼이 눌러도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된 응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망가지고 무너지고 부서지고 짓밟힌 현장에서 우리 온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 이루기를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사랑하는 대형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